오늘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예배가 조금 길어진 느낌이었는데 그 세례식이 보통은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어린 아기들, 이제 뭐 돌 지난 아기들 이렇게 세례식도 연달아서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아침에 예배 마치고 이제 홈리스 친구들을 만나서 생일제 준비한 거 나눠주려고 아침에 그것도 준비하느라 조금 부산을 떨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교회가 큰데 주차 공간이 좁아요. 큰 데에 비해서. 그래서 주차난이 좀 불편하거든요. 아침에 조금 일찍 간다 해도 그러니까 앞전에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가줘야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좀 신경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침 그러니까 저는 예배에 늦고 싶지 않은데 그 주차 사정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껴요. 가끔 갈등이 납니다. 참 작은 교회는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주차장이 널널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는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막 뱅뱅 돌아야 되고 참 그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가끔 주차 문제 때문에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옮겨가야 되나 이런 좀 갈등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자면 그 세례가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요. 베프티즘 그러니까 원어가 immerse란 뜻이거든요. 물에 잠기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장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잠겨버리면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이게 물속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쉽게 얘기하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내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개개인 믿는 자들이 개개인의 신앙,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전에 난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도 그 믿음의 본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또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우리도 우리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라 하셨으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첫 번째 받았을 때 그때가 정말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걸 좀 이따 나누고 싶은데 근데 제가 받았는데 두 번째 왜 받았냐면 몇 년 뒤에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미군 부대에 살 때였어요. 미군 부대 안에 미국 군부대 교회가 있었어요. 채플이라고. 근데 그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었던 걸로 이해가 돼요. 거기서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례죠. 그거를 보통 우리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동일한 인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세례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만 해도 그 미국 흑인 목사였는데 굉장히 그걸 강조했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례, 그러니까 집내 그것이 아주 제게는 의미 있었거든요. 특별했어요. 정말 너무나 특별했어요. 근데 좀 찝찝한 거예요.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세례. 그래서 제가 그때 겸손하게 그럼 다시 받자.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였어요. 이제 그때 그 미군 부대 교회 안에 있는 욕조 같은 네모 이렇게 욕조 같이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거기서 우리 들어가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받고 저희 전 남편도 받고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그 부산 살 때였는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아주 볼품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지하에서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는데 굉장히 그 교회에서 뜨거웠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뜨거울 때 정말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저희들이 함께 그때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교회는 욕조가 없으니까 교회가 등치가 작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 데려갔냐면 그때가 가뭄이 있어가지고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물이 귀했어요. 그래갖고 시골에 본부처럼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개울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우리가 흙바람을 날리면서 시골 논두렁 지나 어느 곳에 결국은 개울을 만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개울물이 완전히 흙탕물이었어요. 진짜 누리무리한 흙탕물이었는데 정말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들어갔다 오면 완전히 완전 흙물,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거기 또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집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에 대한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정말 침례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고 그때 믿음이 있어서 그때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건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의해서 억지로 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흙탕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뭐라고 할까 흥분이 되었었어요.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침례를 받는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 내 신앙의 고백을 한다. 너무나 저는 그때 영광스럽고 그래서 진지했어요, 굉장히. 모르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흙탕 물속에 들어갔는데 잠깐 사람을 물속에 잠수시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침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잠수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에요. 그냥 몇 초,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딱 코 막고 들어가서 딱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한테는요, 물속에 있는 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 속에서 난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에.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해서 수장되고 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 죄 없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 물론 흙탕물이었지만, 그죠? 고여있던 그 빗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물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나 상쾌한 느낌, 정말 새로워진 느낌, 그렇게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새로워진 마음, 깨끗해진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때 기쁨, 그 천국 기쁨 제가 누렸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누구나 이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여행을 해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갔던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는 그 침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물속에 넣었다가 뺐잖아요. 그 침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례는 간단하게 간소화해서 말해서 세례지. 솔직히 말하면 세례는 천주교식입니다. 천주교는 이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모두 간소화하고 그 떡과 포도주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 의미하는 성찬식 때 쓰는, 이것도 그들은 원래 빵과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포도주스로 바뀌고 빵이 떡으로 바뀌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운전하고 하면 문제 걸리잖아요. 사람이 취할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괜히 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요한 건 의미니까, 그 안에 의미.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기억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걸 너무 약식화해가지고, 이제 동그란 거 뭡니까? 그런 거 과자로 만들고, 또, 여전히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포도주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그런 카톨릭식의 어떤 해석이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약식화한 게 이 세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라는 것이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갈래. 이제 죄 안 짓고 예수님을 닮아갈래. 그런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가 그냥 대충 믿을래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길만 걸을 거야.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그냥 동거하고 살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이제 같이 살 겁니다. 두 사람만 같이 한 길을 갈 겁니다. 한 배를 타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유아들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들은 이제 돌 지난 아기들, 걔네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중에 자라면 자기들이 스스로 또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입교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그죠? 유아 세례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교회 이게 일원이고 이제부터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유아 세례는 왜 받냐는 거죠. 의미 없는 거잖아요.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아이를 헌신하는 거, 헌신 예배는 괜찮아요. 저는 제 두 딸들을 헌신했어야 하는 게 어릴 때 이게 그 뭐냐면 성경에도 그 사무엘 있잖아요. 하나님 믿던 한나 기도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아들을 헌신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결정,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구원 문제는 그 아이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 아이를 헌신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가 결정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건 아직 그런 나이가 못 되죠. 부모가 하나님 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공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결혼식 우리가 공중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틀려요. 유아 세례는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보통 유아 세례를 천주교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데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사람들은 나 어릴 때 받았어 이러고는 끝납니다. 보통 다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성경적인 그 세례, 침례가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침례를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아기 때 내가 받은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부모로 해서 억지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이 천주교에서 하는 거를 몇몇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산에 살 때에 그때 잠시 수영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부산에서 예배가 한 5 예배가 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 오후 예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도 있었고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약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목사 단임 목사가 일일이 세례를 주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물에 넣었다가 뺐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면서 그 사람이 또 나가는 걸 또 기다려줘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 드니까 이게 교회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식화해 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목사님이 물을 찍어요.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다 얹고 딱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게 끝내더라고요. 잠시 잠깐이 이게 몇 초.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아무리 개개인이 나는 이 순간에 목사님이 내 손을 탁 내 머리에 얹고 그죠 물 묻은 손을 얹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마치 내가 물 속에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 발라서 어떻게 그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요.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되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나오는 그 과정, 짧은 그 과정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내 머리가 잠깐 물에 젖는 거고 내 몸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엄청난 느낌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 밖을 나갔는데 이슬비가 잠깐 내려, 보슬비가 잠깐 내려. 그 잠깐 젖은 거하고 내가 소낙비가 내리는데 바깥에 나갔다 온 거하고 같겠습니까? 젖는 강도가 그 느낌이 같을까요? 다르죠. 소낙비 팍 이게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보슬비, 이슬비는 잠시 내가 물이 닿는 느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침례는 실제적인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해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죽음을 경험했다니까요. 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잠시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물속으로 넘어뜨렸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몇 초 아니에요, 몇 초. 그래서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 둘, 셋.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길어봤자 10초? 그죠? 그렇게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도 제가 수장된 느낌. 거기서 제가 죽음을 경험했다니까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딱 나오는데, 살았구나. 죽음과, 그죠? 생명을 바로 한꺼번에 제가 느껴봤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엄청나고 귀중한 경험을, 개인적인 체험을 세례라는 약식화를 통해서 그걸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개인적인 그 경험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교칙상, 교회의 편리상 만들어진, 변형되어진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생길 때 성경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막에 있고 내가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내가 물 떠놓고 이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내가 방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세례받을 기회가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얼마든지 물 떠놓고, 심지어는 그 욕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몇 교회에서는 욕조에서 합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다 시간 때문이 아닐까요? 시간. 다음 예배 순서가 다 있는데다가, 사람이 일이 많은데,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약소화시키고, 간단하게 하고, 근데 형식만 남는 겁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의미는 사라지고 이게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형식이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감동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감동, 개인적인 이 경험, 이 체험, 이거를 우리는 겪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침례액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세례 과정을 보면서 개개인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감동이 안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몇몇 교회,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때 미국 교회, 텍사스 있을 때, 미국 교회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침례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들이었는데, 한 번씩 그들이, 침례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왜냐면, 그 강대상 뒤쪽에 보면 보통은 커다란 십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욕조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욕조가 보통 때는 문을 닫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침례를 줄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침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받을 사람 준비해 오시고 옷 갈아입을 옷 가져오시고 타올 가져오시고 와서 함께 서포트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갈 사람 예배 마치고 갈 사람 가고 보통 그 예배 마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들 남아서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정말 은혜를 받아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닌데,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감동이 옵니다. 진짜 뭔가 그게 특별한 게 있어요. 침례 속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뭔가 특별함.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받는 사람도 물론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제가 말했죠. 이 생과 사를 경험하잖아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막 수장되고, 막 살아나 부활하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 물세례는 대부분 받았죠.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이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특별한 경험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물세례입니다. 네, 물세례인데 사실상은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immerse 들어가야 됩니다. 온몸이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잠겨야죠. 머리 조금 찍어 발라갖고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침례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침례를 주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하면 어떤 교회, 열린 교회에서는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례를 주는데 난 침례를 받고 싶어요. 성인적인 그걸 받고 싶다고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당신들 교회에서 침례 줄 때 제가 함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허락해 주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준다면, 간소하고 말아버린다면 주고 있는 교회에 한번 그들이 침례 주는 날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럼 열리리라. 찾아야죠. 그죠? 내 교회에서 제한한다고 내가 그 제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한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 따라서 제한을 줘요. 안타깝게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 다른 교회에서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라도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 사람들이 또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못한다면 정말 그런 기도를 권장하고 그런 기도를 자유롭게 하게 허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교회 가서 그 교회의 기도에 하는 시간에 가서 거기 가서 좀 충전받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기도의 장소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됐다고 이 교회에만 내가 평생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요. 잘못된 교회는 가면 안 되죠.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기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폭넓게 사세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세요.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을 굉장히 제한해요.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 맞는 규격화된 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덕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침례교인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감리교인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I'm Baptist, I'm Presbyterian, I'm Method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 교리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 교리에 맞춰서 그 교리에 맞는 그 교인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는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또 사람들은 보통 자기 교회로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이 그 교회랑 너무 멀리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오든 다른 교회 가든 교회만 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대표하고 나가야지 어떤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니까 나는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그게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건 내 자신이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 물 세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해야 돼요. 하는데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정한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해야 되고, 또 그 방법이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그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올바르게 따라왔구나, 내가 준 길대로 따라왔구나, 너 순종했구나 하지. 근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르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믿고 따라왔다 했는데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셨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냥 손을 물에 적셔가지고 머리에 잠깐 터치하는 걸로 세례라는 걸로 대신할까요? 지금 내가 세례로 바뀌었을까요? 너무 편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감동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가면 그 유아실 있잖아요. 앞에 보통 예배 장소가 있고 뒤쪽에 큰 창문으로 이렇게 가려진 아이들, 이렇게 아주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거기서 이렇게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유리로 돼 있거나 아니면 유리도 없고 그냥 텔레비전 놓고 이렇게 듣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잠시 포스트 케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폭력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가정이 막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잠시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위탁 가정 일을 제가 잠시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애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밤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침대에 막 오줌을 싸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초조하니까, 애가 정서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데려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선데이스쿨을 데려가려니까 얘가 막 이렇게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가 이렇게 위탁 가정에 많이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저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근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만약에 유아실이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유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같이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어리지 않으면 부모와 같이 일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고, 저보고 얘를 데리고, 이게 유아실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실에 가면 애들이 막 떠들고 있고,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해가 심해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안 가고 그냥 편리하게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방송 들으면서 나 이렇게 교회에 나는 간 걸로 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똑같습니까? 교회에 직접 가서 내가 오며 가며 내 수고하는 것, 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그렇게 수고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죠. 그렇지만 가서 거기 앉아서 직접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 감동하고 그냥 집에서 편리하게 딱 리모트 탁 해가지고 딱 텔레비 틀어놓고 편안하게 소파에서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메시지 듣는 거.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과정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를 듣는 그런 게 주된 거잖아요.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거는 감동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직장도 안 가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이게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너무 약식화,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예배지.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그거를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군인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원칙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쫓아내겠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고, 얘가 지금 분리불안이 있어서 지금 내가 위탁은 안 돼. 걔는 지금 선교식을 못 간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TV 보면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때 정말 제가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야속하고 느꼈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 교회 안에 진짜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저 앞에 서가지고 안내하고 많은 사람들 실족시키는구나.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셔야 돼요. 주님 보고 가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어디에 서나 먼지 납니다. 털면 먼지 납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털면 먼지 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는 거는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방해가 있죠. 그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가치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포기합니까, 여러분? 고데기가 무슨 장 안 담급니까? 김치 시큼트트한 냄새 때문에 김치 안 담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거니까. 그 어쨌든 간에 좋은 일에 나쁜 일도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직접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린 거하고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에서 막 음식 광고 하잖아요. 맛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즐기잖아요. 그거랑 직접 내가 그 음식을 사가지고 직접 먹는 거랑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맛배기 좀 보는 거하고 전체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밥 한 술 떠는 거하고 밥 한 공기 다 비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실제적이고 뭐가 그냥 형식적인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름 이렇게 말씀도 좋고 또 이 교회는 나름 성령 세례 방언 기도하는 거,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 허락하는 교회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기준. 성경 말씀에 국복하면서 가야지. 나는 100% 성경 말씀에 따라갈 거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의 어떤 교리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목사입니까? 그 교회의 교단입니까? 이런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따라가라 했잖아요. 주님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전통교. 그래서 그 교리상, 떠드는 기도는 못해. 방언 기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못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따뜻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교제가 막,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그죠? 큰 교회는 누가 왔는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누가 왔다 가는지 바로 눈이 띄잖아요. 와서 바로 막 이렇게 체크해줍니다. 막 도와주고 막.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에 인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에 마음 놓고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침묵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가 부르짖게 기도할 때 내 심령 마음속에 막 묶여있던 게 막 풀어지는 느낌이 들고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막 교회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제가 사모님 보고 저기 여기 기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방언기도 여기서 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허가 묻는 거예요. 근데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한다. 조용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제가 내가 억지로
제 기도를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다 알았어요. 나는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초대교회, 제초의 교회, 성령 받고 그 사람들 다 방언 기도했습니다. 다 떠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욕심 부리던 이기적인 마음도 떠나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집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그걸 돈 나눠 쓰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대요. 모두가 다 채워졌대요. 근데 서로 채워주니까 서로 도와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교리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감동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는요. 아무리 그게 정말 멋스럽게 안 보이고 그래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교, 우리는 집내교 이러면서 사람들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어느 누구나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곳. 사실 교회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와서 변화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변화가 교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어떤 성격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유아세례 없어요. 유아세례 이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통이 있잖아요. 물론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자로 인해서 천주교가 정말 변질되어 가면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변질되어 가면서 정경 유착 있잖아요. 타락해 갈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천주교의 전통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되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모르겠지만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인 거 꼭 그게 단임 목사가 해야 됩니까?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 많으시잖아요. 이게 솔직히 작은 교회 같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 실제적인 침례를 행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특별한 개개인의 경험들. 그죠? 근데 큰 교회들은 그게 시간적으로 쫓기니까 그러면 많은 부교육자 있잖아요. 부교육자들 세우면 되잖아요. 왜 꼭 담임이 해야 됩니까? 왜 꼭 그거를 이렇게 중요한 예배, 본 예배 때 해야 됩니까? 주중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따로. 또 어떤 데는요, 이런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유아세례나 이게 세례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물 찍어도 여러 사람 있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배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 예배가 같이 겹쳐 있을 때는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 속에.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메시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그런 너무 인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뭐가 중심인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죠? 어떨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또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팍 줄여버려요. 근데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앉아서 설교 메시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또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가라오케 가가지고 돈 주고 막 열심히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왜 주님께 그걸 드릴 수 없습니까? 주님께 하나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다 죽어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가 드리는 메시지는 우리가 받는 거라면 하나님부터 받는 거라면 설교는 찬양 예배는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샥 없애버리고 행사한다고 행사가 먼저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말씀 안에서 자라야 돼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기도와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세례 부분 잘 한번 세례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배경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세례가 주어졌는지. 그것이 갑자기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건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또 침례교회에서는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건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의 표시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 죄를 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거 꼭 받아야 이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올바른 길 가시도록 올바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